바람이 나무잎을 흔들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가까웠던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때 가까웠던 친구와의 사이가 서먹해졌을 때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 속에는 원망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주제 전달, 부처님 말씀 인용. 분노는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으니 먼저 다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괴롭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의 평온을 깨뜨리고 우리의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친구와 멀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 합니다. 그가 먼저 연락을 끊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없이 되짚어보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런 분석과 판단 자체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상의 흐름, 스토리텔링과 사유 확장.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부터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헤어져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매일 함께 놀던 친구, 중학교 때 비밀을 나누던 친구, 고등학교 때 꿈을 함께 키워나가던 친구, 그리고 성인이 되어 인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던 친구들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서로의 안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로 시작해서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로 때로는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죠. 어떤 친구는 승진하면서 바빠졌다며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결혼 후 가정에 집중한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점점 커져서 결국 냉랭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만남은 인연에 의한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남과 헤어짐, 가까워짐과 멀어짐은 모두 자연의 흐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친구와 멀어졌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함과 서운함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원함을 기대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관계가 변화할 때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멀어진 상황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고 미래에 다시 가까워질지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가 왜 거리를 두게 되었는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마도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연락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의 고민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연민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멀어진 친구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알려줍니다. 그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의 행복을 바라고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필요가 뭐 있어? 그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화해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내가 옳다는 고집, 내가 우선이라는 생각, 내 체면이 중요하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런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있고,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기가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아낄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숙한 관계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친구를 사랑하되 그를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고 우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와 멀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를 위해 좋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의 명상의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멀어진 친구에게도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이 그리워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해서 다가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상대방도 기뻐할 것이라고, 내가 사과했으니 상대방도 화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동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말씀처럼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가 진심을 다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마음이 누그러들고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참을성은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때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때를 기다리다가 봄이 오면 싹을 틀듯이 관계도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거쳐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진다면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면의 평화를 잃으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줍니다.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부 깨달음과 휴식의 메시지. 친구와 멀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원히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변화를 자연스러울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 노력하는 것이죠. 셋째, 자존심과 체면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고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부처님의 이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도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리하게 부딪히지 말고 지혜롭게 우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기도 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과 똑같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관계, 더 성숙한 우정,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과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용서를 통해 더 너그러운 마음을 기르며,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스승이다. 친구와 멀어진 이 경험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 소통의 중요성, 이해와 용서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이죠.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족, 다른 친구들, 동료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 관계가 멀어졌다고 해서 세상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향기를 바람에 맡기지만 선한 마음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멀어진 친구를 위해 좋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의 길에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만남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올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미래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놓아주면 평화가 오고 품으면 사랑이 자란다. 부처님의 이 마지막 말씀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고요함이 당신의 길의 지혜가 당신의 하루하루의 작은 기쁨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